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이 병들거나 재정적인 파탄을 맞이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가장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것은 힘들고 지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일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만 하늘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우물을 지시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과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시며 한돛뼈를 치셨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마치 무대 뒤로 퇴장하신 것처럼 자취를 감추어 버리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채색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셨죠. 자, 오늘 본문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지만 성경은 곧바로 소년 요셉의 이야기로 직진하고 있죠. 우리는 요셉을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으로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장에 있었던 구속사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의 발단이자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된 가장 강력한 시각적 매개체는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옷 때문이죠. 성경은 야곱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유별나게 사랑하여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은 알록달록한 명품 아동복이 아니었어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은요, 단순히 좋은 옷을 입은 이유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채색옷은 다른 형제들의 분노를 살 만한 의미가 있는 옷이에요. 이 옷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여기서 케토네트는요, 속옷이나 겉옷을 의미하고요. 파심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의미하는 파스의 복수형 단어예요. 자, 이게 어떤 옷이냐면 단순히 색깔이 화려한 옷이 아니라요. 손목 끝과 발목 끝까지 옷감이 길게 덮여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긴 소매 겉옷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의 양을 치는 목동들이나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하기 쉽도록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민소매를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죠. 그러나 소매가 손목을 덮고 치마가 발목을 덮는 채색옷을 입고서는 이런 거친 육체 노동을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야곱이 그러므로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너는 이제 밖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에서 열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것은 너는 내 뒤를 이을 가문의 관리자요 통치자다라는 공식적인 장자권의 부여이고 제사장적 권위의 위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 전체를 통들어 이 케토네트 팔심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외에는 단 한 곳에서 사용돼요. 바로 사무엘하 13장에서 다윗의 딸 다말 공주가 입었던 채색옷, 바로 공주의 예복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성경은 명시적으로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그러니까 케토네트 팔심으로 단장하는 법이라고 기록해요. 즉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옷은요, 평범한 옷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특권층의 예복이었어요.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사이클 대회가 있죠. 투르 드 프랑스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대회는 약 3주 동안 21개의 스테이지를 달리게 돼요. 그래서 21개의 스테이지의 기록을 통해 1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매 순간마다
가장 기록이 좋은 선두주자는요, 즉 1위를 한 선수에게는요, 그 다음 스테이지에 나갔을 때는 노란색의 저지를 입혀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백 명의 선수들이 무리를 지어 달릴 때 이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지난 스테이지에서 가장 기록이 좋았다라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에도요, 이 영광의 노란 저지는 모든 경쟁자들의 확실한 표적이 되어버려요. 뒤따르는 모든 선수들의 목표는 이 노란 옷을 입은 선수를 끌어내리는 것.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스테이지에서 점수가 낮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표적으로 그를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채색 옷은 바로 이 노란 저지와 같아요. 요셉이 그 길고 화려한 예복을 펄럭이며 형들이 일하는 들판에 나타날 때마다 대학 끝에서 짧은 민소매를 입고 땀 흘리며 일하던 10명의 형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증오심을 느꼈겠죠. 그 옷은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라 10명의 형들을 요셉의 종으로, 종의 신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눈의 가시 같은 표적이었던 거예요. 고대 근동 문헌을 보면 의복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가문의 혈통, 사회적 명예 자체를 대변하는 분신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당신의 세계와 당신의 자아를 산산조각 내겠다라는 공적 명예훼손을 의미했다고 해요. 훗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 전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바로 이 채색 옷을 거칠게 벗기고 갈기갈기 찢어서 짐승에 피를 묻힌 거였어요. 그들은 요셉의 옷을 찢음으로 요셉의 장자권, 요셉의 정체성, 그리고 아버지가 부여한 부당한 질서 자체를 찢어 발기며 반역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었죠. 그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짐승의 피를 흘려 지으신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수치를 영원히 덮어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어준 요셉의 채색 옷은요, 아버지의 편애와 빗나간 인간적 영광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찢어지고 벗겨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요. 찢어진 옷은 요셉을 한순간에 노예의 자리, 죽음의 구덩이로 끌어내렸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찢어짐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열방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빚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내가 입고 자랑하였던 영광스러운 옷, 그 편애의 옷이 갈기갈기 찢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구원의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옷으로 촉발된 형들의 미움은 단순히 철없는 막내의 자랑질과 형들의 유치한 질투심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본문에 의미한 깊은 신학적 의도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제가 보시는 표와 같이요, 오늘 함께 보는 창세기 3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서사 구조는 고대 히브리 문학의 수사기법인 교차대구법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교차대구법이란 A, B, C, X, C-B-A의 형태로 양 끝에서부터 대칭을 이루며 서사를 전개시키다가 정중앙인 X의 위치, 중심축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배치하는 기법을 바로 교차대구법이라고 얘기해야죠. 자, 이런 정교한 구조의 한가운데 위치한 X, 중심축은 몇 절입니까? 8절이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8절의 말씀은 이제부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극적으로 제외하는 42장에 이르기까지 형들이 요셉과 나눈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 구절을 제외한 모든 장면에서는 형들은 요셉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침묵하거나 요셉이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음모를 꾸몄을 뿐이에요. 오직 이 순간 형제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요셉을 향했던 것이죠. 자, 왜라고요? 형들의 분노가 단순히 채색옷이라는 물질적인 편애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전한 꿈과 그가 내뱉은 말에 대한 반발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를 뜻해요.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이 꿈이 의미하는 바를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동생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이스라엘 가문의 영적 통치자로 선택하셨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때부터 요셉의 형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요셉의 얄미운 태도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자체를 거부했던 거예요. 훗날 이들이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구덩이에 던져 넣기로 모의할 때 그들이 나눈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들이 구덩이에 파묻어 죽여버리고 싶었던 것은 요셉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를 묻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형들의 소식이 오랫동안 끊기자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불러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하라고 심부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간과했었던 요셉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형들이 있는 세겜은 아버지의 집이 있던 헤브론에서부터 자그마치 50마일, 약 80km나 떨어진 멀고 험난한 길이었어요. 치안이 부재했던 고대 사회에서 17세 소년이 홀로 며칠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산적과 들짐승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형들 그 자체였어요.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한 이후에 형들이 자신을 벌레 보듯 하며 말조차 건네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피부로 느끼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대답해요? 13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대답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힌네니라고 하는데요. 힌네니, 너무 중요합니다. 이 단어. 히브리어 힌네니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긍정의 대답.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전부 내려놓고 주인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한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바로 이 힌넨이었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또한 힌넨이었어요. 자, 지금 표를 보시듯이요. 성경에서 힌넨이는 죽음과 희생이 기다리는 제단 앞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는 자들의 위대한 고백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여러 주석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일지도 모릅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변명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종종 요셉에 대하여 말하기를 형들의 미움을 살 만큼 눈치도 없고 버릇없는 편애받는 막내 아들로 취급하고 있죠. 그러나 요셉의 힌넨이는 다가올 고난을 인지하면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nap니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그 대답과 정확하게 동일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받은 요셉이 헤브론을 떠나 목적지로 향하는 지리적 여행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구속사의 필연적인 전개를 보여주는 치밀한 무대 장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다고 하죠. 여러분, 헤브론은 지리적으로 해발 900m가 넘는 유다 산지예요.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왜 이곳을 골짜기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헤브론은 아브람과 이삭이 묻힌 묘실 막벨라굴이 있는 곳이에요.
과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괴롭힘을 당하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즉 야곱이 요셉을 헤브론의 깊은 골짜기에서 떠나보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던 그 깊고 무거운 언약,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여 고난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게 될 것이라는 그 시작을 알리는 복선인 거예요. 자, 보시면 요셉은 며칠을 걸어 첫 목적지인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겜은 야곱 가문에게 트라우마와도 같은 기억이 서려 있는 장소죠. 세겜이 어떤 곳이었어요? 그곳은 야곱의 딸 디나가 주장에게 강간당하고 분노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무참히 사륙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더 먼 곳으로 떠나버린 데였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간 곳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약 24km 더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도단은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곳인데요. 이집트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고대 핵심 무역로를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이 도단이라는 곳은 앞으로 어떤 곳이 됩니까? 요셉이 형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져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될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약 1000년이 지난 후 이곳은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철병거와 기묘병들에게 보이다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곳이기도 해요. 동일한 장소, 도단. 1000년 뒤 엘리사에게는 불병거의 호의가 있었지만 1000년 전 구덩이 속의 소년 요셉에게는 천군천사의 도움은 없었습니다. 구덩이 속의 요셉에게 하늘은 완벽하게 닫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를 둘러싼 불병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생명만 구했지만요, 요셉을 감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대 열방을 기근에서 살려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내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고 형들은 이미 도단으로 길을 떠난 뒤였다라고 했잖아요. 빈 들판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을 때 요셉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는 방황하는 요셉에게 다가와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알려둔 뒤 성경의 무대에서 영원히 증발해 보여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왜 요셉을 헤브론에서 곧장 도단으로 보내지 않고 굳이 세겜에서 헤매다가 이름 모를 익명의 사람을 만나 길을 안내받게 되는 기이한 우회로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이 넓은 들판에서 이 익명의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형들을 찾다 지쳐서 그만 헤브론의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구덩이에 빠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마엘과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려 애굽의 종이 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다면 훗날 고대 근동을 휩쓴 대기근의 재앙 속에서 야곱의 가문이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이 되는 일도,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 탄생도, 홍해를 가르는 출애굽의 역사도, 심지어 어쩌면 메시아의 계보마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들판에 서 있던 무명의 이 한 사람은 이스라엘과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 톱니바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문헌을 보시면 이 어떤 사람은 천사 가브엘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1절에 천사 가브엘을 지칭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당신의 필연적인 구원 역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어떤 사람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형들을 찾아오라는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요셉도 몰랐겠지만 이미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연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감추고 익명으로 활동하시기를 선택할 때 가장 좋은 필명이다. 여러분, 우연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시고요, 침묵 속에서 일하시기 좋은 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는 압도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찢어진 옷과 침묵,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연의 연속과 평범한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은 정교하고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찢어진 채색옷과 철저히 닫혀 있었던 하늘의 침묵,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너무 쉽게 지쳐버리잖아요.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인생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의 시작, 철저한 하나님의 침묵, 마치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버리신 것 같은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도 묵묵히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